우리가 보는 이 열왕기서는 분명 역사적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서이긴 하지만 또 그 쓰여진 시기가 좀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열왕기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분명한 기준과 관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왕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사역하고 어떻게 죽었다가 아니라 이 왕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그 사는 동안에 어떤 모양으로 통치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분명한 신앙적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이야기한 성경이 뭐다? 이 열왕기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꼭 깨달았으면 하는 것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면 종종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 다윗과 같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과 그의 통치에 주어지는 긍정적인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처럼 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라는 칭찬인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보게 될 건데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런 용어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 안에 죄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서의 말씀을 앞으로 쭉 보아 나가다 보면 깨닫게 될 텐데 사실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의 왕들은 대부분 다 다윗 같지는 않았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면서 그 행위가 다윗과 같이 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으로 다윗을 삼으셨는데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이처럼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 뭘 보셨냐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시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열심을 보셨고 그리고 그들의 예배의 삶에 얼마나 헌신했는가를 보시면서 그들을 평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마음과 신실함을 눈여겨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누구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후에 그를 통해서 세워졌던 수많은 왕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으냐, 다윗과 같지 않느냐를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쁜 왕의 모델이자 나쁜 왕들의 기사에 늘 언급되는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뭘 했습니까? 그는 그의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우상숭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지금 왕으로 있는 것이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여로보암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자기 땅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인데 자기가 가진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처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처소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했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딜 가야 돼요? 다른 나라가 돼버린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려야 했다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다른 신상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의 최남쪽에 있었던 베델에 하나, 최북쪽에 있었던 단에 하나, 이게 2개의 예배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금송아지를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것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라고.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신상을 세워놨으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완악한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왕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북이스라엘에는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 세워지게 되고, 남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성경에서 그들을 가리켜서 일관되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 여로보암과 같다, 다른 거 없어요. 여로보암 같다 너희가 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거론되는 악한 자의 기준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너 악한 자야 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예배자다움으로 가득한 삶인지 아닌지를 눈여겨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기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누가 아니라 오늘 예배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치가 아닌 세상의 눈치 보며 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여로보암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위가 더 문제인 거야. 내가 내 앞에 당면한 이 숙제들이 더 큰 문제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되고 연약한 건 괜찮아도 세상의 가치와 인정에 늘 예민해서 어떻게든 세속적 가치를 곤고히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은 여로보암의 삶임을 기억해야 한다고요.